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으시고 내가 건강해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편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다리가 불편해서 서지 못하는 사람들, 또 뭐 혈루병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사람 등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는요 이 외에 많은 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런 병자들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어 라고 사람들이 낙인 찍었어요. 저봐 저 사람 저렇게 된 건 죄 져서 그래. 저 집안이 죄를 져서 저 사람이 아픈 거야. 저 아들이 아픈 거야.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자란 환자인 동시에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삶의 아픔도 고쳐주신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병자들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는 상여를 메고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죽었던 당사자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그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복음서에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오는데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병 때문에
죄인 취급까지 당했고 심지어 죽어서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 건가요?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궁금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연극 대본을 쓰는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뭐 국문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요,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그 연극 극본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을 다시 만나는 내용이 바로 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낯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없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주저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이제 성한 다리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났다. 다리가 성해서 은혜를 받아서 나은 것 기쁜데, 다리가 불편할 때는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빌어먹을 수는 있었는데, 다리가 성해지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다리 좀 낫다고 뭐 대단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성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막상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써주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삶을 이겨보겠다고 무엇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전에 몸을 팔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오히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여인을 만났을 때는 여전히 그 여인은 과거의 모습으로 똑같이 몸 파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기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된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를 대하듯 똑같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여전한 손가락질,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싸움질을 일삼는 거친 폭력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처음에 눈이 띄어졌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보니까 과거에 눈이 멀었을 때, 안 보였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사람들이 위법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막 화가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닥치는 대로 다투고 닥치는 대로 싸우다 보니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연극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연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연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잘 간직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은혜 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받았던 은혜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다 까먹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은혜를 다 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다 까먹은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여전히 간직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 소개한 그 작품 속의 사람들은 정말 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은혜 받기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지옥의 단편이랍니다. 지옥의 단편.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이 은혜 받은 모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삶은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죄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 여러분들, 인간은 다 죄인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누구는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근데 누구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나의 잘못도 저 사람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떠맡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해, 그러면서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억지를 부리며 살아가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 은혜를 헛되게,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그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탓을 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내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삶의 형편이, 개인적인 사정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처한 환경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확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삶의 자리가 바뀌어 있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바뀌어 있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그들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려고, 우리의 은혜를 날려먹으려고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요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과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 이거 누구 책임이냐? 주변 환경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책임.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해서도 안 되고 환경의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잘 소유하고 내가 잘 간직하고 내 안에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좀 보면 바울은 결코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4절 전반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일하기를 결단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조금 편한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자천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에나 뭐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대로 처신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여러분들, 그의 환경이 어땠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곤경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자지 못함과 심지어 굶주림까지, 이런 상황 속에 놓이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일 중에 하나만 겪어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내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 인내에 더불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 알아요? 깨끗함과. 여러분, 여기서 깨끗함은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는 뭘까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지혜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과, 아까 말했지만 인내와 자비와,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시겠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 그냥 참으라고요?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참는 건도 힘든데 그렇게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십시오.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때로는 구별하고, 세상을 또한 성별하고, 그렇게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는요, 이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던 시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하던 시기예요. 저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 어떻게 십자가 사형틀이 구원이 될 수 있어? 이상한 예수장이 손가락질하면서 신앙생활, 손가락질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던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너희들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될 것이다? 참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이렇게 무능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유명한 자, 유능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어있는, 웅크려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 앞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우리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은혜는 크게 사모하면서 받은 은혜받아 헛되이 날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환경 탓하고, 여전히 내 주변의 여건 탓하고,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 탓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결코 헛되이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 사람들이 결코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냥 웃으시네. 절기상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그런데요, 부활절 후 7번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 부활절 지났는데 그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력은 부활절을 7번 절기, 7번 주일 동안 기억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왜 생각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왜 예배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들 7번은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완벽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바쁘시죠?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으시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끝까지 부여잡고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부활절에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수시로 헛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새겨지고 가득하고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